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개혁개정 신약성경 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갈보리 그 험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장사되시고 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에 일곱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엠마오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가 십자가 몸짓고 피워 죽으셔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도통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성령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유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저는 누가복음 24장 49절과 본문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과 사도의 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먼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 입힐 때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오순절 날에 그 유언을, 하나님의 그 주님의 유언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우기를 간절히 사모한 그들에게 유언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차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 그러면 그 성령의 기름을 받은, 성령의 불을 받은 저들이 당신이 유언하신 그 유언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미워하지도 아니고 그들의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상태와 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그 모세의 지팡이도 성령 받은 홍해를 가릅니다. 메마른 아론의 지팡이도 성령 받으면 살구꽃을 피웁니다. 핏바랜 바울의 손수건도 성령 받으면 병을 고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물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파되지 아니하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환자 곁에, 바로 곁에 죽어가는 그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명약이 있을지라도 그 약을 환자에게 먹이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명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죽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먹으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먹지 아니하면 그러면 정죄를 받고 죽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유대인 120명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태동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부흥의 주역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120명의 유대인이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할 때에, 그때 주께서 다른 표적으로,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내심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한번,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은 성령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유언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유언한 그 제자들에게 직접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이게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그러면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진리를 전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오늘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그 충만이 되지를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성령의 불이 교회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마땅히 타올라야 할 불이 꺼져가고 있고 마땅히 교회에 나타나야 할 이적과 표적이 희귀해져 가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모임인 교회에서 이러한 믿는 자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이적과 표적이 희귀해져 가기 때문에 사라져 가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멸시천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면 왜 그런가를 깨달았다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것도 멀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세워졌다 고백하며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불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 성령의 불을 나누는 교회로서의 진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불받기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메마른 모세의 지팡이도 성령 받으면 홍해를 가릅니다. 메마른 아론의 지팡이도 성령 받으면 살구꽃을 피워냅니다. 빛바랜
바울의 손수건도 성령 받으면 병을 고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나에게서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때 땅의 상태가 어땠냐면 혼돈, 공허, 흑암, 기쁨 덩어리였고,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기 수면에, 그 땅의 수면에 그 운행하고 계셨어요. 원래 이 지구는요 물이었어요. 물. 그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아니라 성령이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자, 빛이 있으라 하시자, 그 빛이 말씀이 임하자 성령님의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세요. 빛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창조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받고 이제 삶 속에 나가서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내가 나에게 자꾸 들려주고 고백하고 그렇게 시인하며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그럴 때 말씀 속에 있는 그 창조가 하나님의 복들이 내 삶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증언하세요? 증인이세요? 주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증언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내 몸이 에루살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에루살렘 성전은 신약의 내 몸으로 대처됐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처됐고, 그래서요, 내 몸이 에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내 가정이 유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사마리아요, 열방이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쪼록 오늘 주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자체가 에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태우는, 이 죄를 자백하고 태우는 번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또한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름을 삼하며 예배 가운데 나와서 물두멍에 그 기름을 받고 성소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 지혜와 계시 영으로 날마다 불이 밝혀지고, 그리고 떡상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감독을 따라서 분향단의 그 불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은혜에 대한 화답이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가 지금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죄와 상관없이 그 일방적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 못 피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사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와우, 원더풀, 와우,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런 감격과 이런 그 마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끓어서 이 올라가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이 분향단의 그 향이 팍 타오를 때 그 희장이 갈라지고 지성소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영광이 예수 이름, 그 예수 영광이 나의 삶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 내 몸 밖으로 나가서 몸 밖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덮어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모쪼록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의 몸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시고 성전으로 작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멜로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병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삶 속으로 나아가서 탱크처럼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바꿔서 그렇게 생각을 느끼고 마음껏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복음의 말씀이 확실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말씀 찾아봅니다. 자, 11장 11절로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습니다. 메마른 모세의 지팡이도 성령 받으면 홍해를 가릅니다. 메마른 아론의 지팡이도 성령 받으면 살구꽃을 피워냅니다. 빛바른 바울의 손수건도 성령 받으면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불이 지금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 받기를, 성령과 능력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몸지고 피어 죽으신 목적이, 부활 승천하신 목적이, 이렇게 유언하신 목적이 바로 성령과 불로 심려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세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렇습니다. 메마른 모세의 지팡이도 성령 받으면 홍해를 가릅니다. 메마른 아론의 지팡이도 성령 받으면 살구꽃을 피워냅니다. 빛바른 바울의 손수건도 성령 받으면 병을 고쳐냅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가끔 또 우리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하면서 손수건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붓고 제가 참석하신 분들에게 머리에다가 손에다 이렇게 얹어내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무슨 일이 났습니까? 놀랍게 뜨거워서 감사 찬양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마음의 진이 떠나갔다고 고백하고, 그 병든 그 병이 나았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손수건에다가 이 기름 부어서 올린 것이 저에게 그 능력이 많다라고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사람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손수건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으로 주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담대하게 병든 자의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라고, 그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능력이 있어요. 아니, 모세의 메마른 모세 지팡이 성령을 받으면 홍해를 갈랐는데
그 아론의 그 메마른 깡마른 지팡이도 성령 받아 산꽃을 피웠는데 그 빛바랜 바울의 손수건도 성령 받으면 이 병을 고쳤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 형상의 저와 여러분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고 이번 한 주 탱크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를 온천히 다니며 마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극히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매주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할례교회 모든 권석들 머리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 또 축원하옵나이다. 아멘.